오늘 연세의료원 교직원 예배 우리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저에게는 개인적인 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5월 24일이죠. 우리 꼭 1년 전 오늘입니다. 5월 24일이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지 이제 방문을 바로 앞두고 출국하기 전에 그렇다 할 만한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콧물이 나는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뭐 약 먹고 견뎌야지. 그리고 이제 내일 태국으로 떠나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해외 나갔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들어오기 전에 PCR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되면은 그쪽에서 격리를 하고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지 일정 다 취소가 되고 떠나지 못하게 된 게 오히려 감사하다 생각이 되었는데 꼭 1년 뒤에 지난주에 작년 코로나 확진 때와 똑같은 증상이 막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교를 맡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격리 해제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확진된 채로 이 의료원을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또 펑크가 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코로나 아니었고 그냥 단순 감기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반포에서 넘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치유라고 하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것.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이야 뭐 너무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쓰는 외래어가 되었지만은 힐링이라는 말 한때 굉장히 아주 뭐 유행처럼 그렇게 번져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힐링 열풍 아니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힐링 광풍까지 매스컴도 많이 부추겼죠. 계속 나오면서 힐링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익숙해진 이제 그런 개념이 되었습니다. 뭐 힐링 코드 책 제목이죠. 그리고 힐링 뮤직, 뭐 힐링 캠프, 심지어는 요즘 이제 마케팅을 해도 회사에서 힐링이라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힐링 마케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동네 사우나만 가봐도 세신하는 분도 그냥 세신만 하는 게 아니라 힐링 뭐 테라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힐링이라는 말을 여기저기 이제 갖다 붙이고 있는데 자 원래 이 의미 자체의 시작이 그런 거죠. 힐링. 우리가 외과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뭐 신체적으로나 혹은 뭐 정신적으로나 우리의 뭐 두려움, 아픔, 우울, 온갖 뭐 질병 그런 한계들을 이렇게 병원적인 그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유의 개념으로 이 힐링이라는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치유에 대한 갈망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수면 아래에 우리의 심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때 많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자, 치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자, 치유를 갈망하고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곧 상처가 있고 고난이 이어지는 그 삶이 누구에게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갈망합니다. 소문난 치유자를 찾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져 있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는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한 문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세 가지 하셨던 동사가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헬라어 원문 성경에 디다스코 케루소 테라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명사화하면 디다케 케리그마 테라페이아 즉 교육, 선교, 치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이걸 감당하시게 된 세 가지 사역을 집중하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36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6절이 동기가 되어 35절의 핵심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되는 말씀,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 사건들도 또 모든 고치시는 치유 사건들도 그 동기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여러 가지의 많은 감정이나 에너지를 우리는 늘 발산하고 뿜어내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배출하는 그 뿜어내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가 분노의 감정이고 또 다른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내면이나 혹은 타인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분노라고 하는 것,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어수선하거나 어지러운 그런 상황을 정리해야 하거나 잠깐 회복을 시키는 데는 바로 이 분노나 적대감이라는 에너지가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 이게 상황이 정리가 필요할 때 일단 부모가 거기에 분노하죠. 화를 내죠. 그럼 일순간에 평정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지는 못하죠. 이게 처음에야 임팩트가 있지만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건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나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게 신체까지 영향을 미치죠. 인간의 면역체계를 다 파괴를 시켜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노로 내뿜는 에너지에 의해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업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마음의 그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가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라면 또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분노보다 더 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 새 창조의 사건이 생겨나고 회복의 사건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컴패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신약 성경 헬라어로 이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 이건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장기입니다. 우리의 내장, 우리의 창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긍휼이란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러한 아픔으로 강력하게 내뿜는 내적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 혹은 레헴인데 이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이 에너지, 이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궁을 말하는 것으로 이 안에서 치유와 생명, 회복과 용기가 생겨나는 그러한 상징적 공간, 감정이라는 걸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에너지, 분노의 감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중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정죄와 분노에 가득 찬 에너지를 내뿜는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이들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그러한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후차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한결같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만을 반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치유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직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어쩌면 이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스스로 자각하고 계시던 자각하지 못하시던 관계없이 말이죠. 왜냐하면 힐링 테라피, 큐어, 레미디, 그런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가장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이 지금 절실한 이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자의 입장으로 다 서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의료원 교직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치유자 되신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더욱 드러나는 삶을 오늘 하루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그 가장이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한 공동체에서 지도자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밝아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이 의료원을 찾는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이 의료원의 수많은 병동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출발이고 마지막일 것입니다. 치유는 주님의 이 마음을 내 안에 탑재하여 품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자 되신 주님의 이 마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담고 드러내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가진 전문성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우리 교직원 모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얻으며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머리 숙인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직원 모든 분들이 치유자 되신 주님의 이 마음이 마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것을 부지런히 나누며 전파하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